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또한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7장 찬양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모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곳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 빛의 자녀가 된 후에는 주님과의 사귐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갑자기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었다고 말하면서 1장에서 이미 다룬 빛과 어두움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8절에서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빛의 자녀이기에 이미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과거에 미워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만들어 놓은 혼란을 지적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즉 영적인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움이 영지주의자들의 눈을 멀게 해서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거리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거리낌이 있다, 없다가 바로 사랑과 미움을 가름짓는 마음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거리낌이란 마음에 씌워진 덫과 같은 것입니다. 즉, 영혼에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기에 영혼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도 역시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4, 35절에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룬 형제 자매들,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수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여기에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더 많이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산에 너무 밝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며 우리 교회가 드러내야 할 사랑의 농도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부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고 신실하게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느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강조한 후에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은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부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밝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조건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래 참고 나의 것을 양보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히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